기독교 강요 4권 13번째.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공표하는 공적인 고백. 진정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작용한다. 실로 세례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표지이다. 세례로서 우리는 우리가 한 종교 안에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일치함을 입증한다. 결국 세례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숨을 내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혀와 육체 모든 지체가 가능한 모든 뜻을 다하여 그를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어떤 부족함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하며 우리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열심을 내도록 자극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환기시킨다. 진정 여기에서 사도가 가리키는 바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그에게 굳게 붙들어 메었던 것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이러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세례를 받을 때 공포한 고백을 부인하기를 바라지 않는 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고백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4번째. 세례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표징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표상된 것을 영적으로 확실하고 참되게 받게 하심으로써 부여됨. 세례의 제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염두에 두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자라게 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 조성자 자신의 손으로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는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자신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기시며 범죄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자신이 우리가 자기 아들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시며 우리의 정욕을 무기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실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감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곧 우리가 우리의 몸이 씻기고 물이 잠기고 할례 받는 것을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참되고 확실하게 내적으로 이루신다. 이러한 유추나 비유는 성례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규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김이 없다. 그 규범은 이러하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마치 바로 우리 눈앞에 서 있듯이 보고 인식한다. 다만 물질적인 것이 주님을 표상한다고 여겨지는 한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러한 은혜는 성례에 그것이 묶여 있거나 포함되어 있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성례는 은혜를 주는 도구나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례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부여하심은 단지 그 표로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뜻, 곧 그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저 드러난 광경으로 우리 눈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현존하는 본체로 이끌어 가셔서 그것이 형상화하는 것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성취하신다.
15번째. 세례를 통하여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와 아들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음. 백부장 고넬료를 이것에 대한 증거로 삼도록 하자. 그는 이미 죄사함과 성령의 가시적인 은혜들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가 세례를 통하여 강구했던 것은 더욱 후한 제사함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은혜의 훈련, 나아가 보증을 통한 확신의 증가였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에 반대하면서 만약 세례 자체의 능력에 의하여 죄가 씻기지 않는다면 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그 자신의 죄를 씻으라고 말했는지를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즉 우리는 우리 믿음의 의식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죄사함을 그때 그것이 처음 입증되었던지 아니면 이미 입증된 것이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감화되었던지 간에 관계없이 받고 얻고 취한다고 일컬어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나니아가 뜻한 바는 다음과 다름 아니다. 바울, 당신은 죄가 사해졌으며 세례를 받았소. 왜냐하면 주님이 세례 가운데 죄사함을 부여하시기 때문이요. 이것을 받으시오. 그리고 안심하시오. 나의 의중은 본체와 실제가 표징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적인 방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한 세례의 힘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성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만큼만 얻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이 없이 받는다면 그곳에 주어진 약속을 불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난거리가 될 것이며 배은망덕의 증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례가 우리 고백의 징표가 되는 한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으며 우리의 순수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마련된 죄사함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모든 신자와 더불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바울이 전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점을 지적하고 있다. 16번째. 세례의 힘과 값은 세례를 주는 자와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 그런데 성례는 거행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듯이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앞에서 결론을 지었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례는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손에 같이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이 경우 필치와 도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편지라면 그것을 나르는 배달부가 누구인지 혹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배달부에 의해서 그것이 운반되든지 간에 주님의 성례 가운데서 그의 필치와 도장을 인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로써 성례의 힘과 값을 사역자의 가치로서 측정했던 도나투스 주의자들의 잘못이 훌륭하게 반박된다. 오늘날 우리의 맞서는 제세례주의자들 또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교황의 나라에서 불경건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격렬하게 몰아붙인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항하는 충분히 강력한 논리로 무장될 것이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든지 간에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서로 하나님과 전체 경거를 전혀 모르거나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주어 자기의 무지나 불경과 사귐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부르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며 그는 결코 다른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일진데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약속, 육체를 죽임에 대한 약속, 영적인 살림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참여함에 대한 약속, 이 모두를 지니고 있음이 확실하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순하고 배교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무방하다. 그 표징 또한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기원으로 돌아가는데 충분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세례가 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론이 있지만 세례의 전체 힘이 단지 부분적인 악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순수하고 그 어떤 더러움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아무리 우상 숭배자들이 그것을 오염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듯이 고대의 할례는 많은 미신들로 인하여 사악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은혜의 징표로서 남아있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냈을 때에도 그들을 소환해서 두 번째 할례를 명령하지는 않았다.